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평신도 주일로 지키는데 우리 기독교 대한 감리회는 1979년에 평신도 주일을 시작을 해서 올해가 47주년을 맞습니다. 47주년을 맞는데 이 평신도의 역할이 이 세상에서 참 중요하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평신도. 이 평신도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레이티라고 말을 하는데, 이는 헬라어에서 라오스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라오스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백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데 일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존 웨슬리 회심주일을 맞았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평신도의 사역을 굉장히 비중 있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을 다 나가서 복음 전도자로 만들고 또 설교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영국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 그 저변의 힘이 바로 이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평신도가 그저 교회 나오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신도로서 세상을 빛을 비추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이런 사역자가, 이 세상의 사역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신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거창하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평신도 사역은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택하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라틴어의 폰티펙스라고 그래서 이것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이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얼마나 괴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들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제사장을 세우셨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극찬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호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제사장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같은 영광스러운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리 놓는 사람이다. 이 세상의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그 귀한 사명을 맡겨 주셨음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그 마음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예배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로마 12장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산 제물로 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제사장이다 라는 이런 의미를 꼭 우리가 잊지 말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평신도 주일에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제일 먼저 평신도 사역자는 누구였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우리 주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또 이 사람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훈련받은 제자도 아니고, 또 우리 주님이 직접 사도로 보낸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는가? 이 사람의 이름은 누굴까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바나바인 것입니다. 이 바나바. 그때 당시에 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초대교회는 놀랍게 부흥했죠.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많아져서 하루에 3,000명씩 주님께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람들이 오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배경은 어떻습니까? 로마의 압제 속에 살아가고 그들은 가난하게, 힘들게, 피곤하게, 지치며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을 구제해야 되고, 그들을 또 봉사해야 되고, 해야 할 일들이, 막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고아들과, 그리고 또 먹고 살기 힘든 과부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정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막대한 물질이 필요했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할 만한 막대한 그런 물질이 필요했는데, 바로 그때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 있으니 이 사람은 요셉이라. 본래 이 사람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권위자라, 이렇게 그에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도와야 될 사람이 많고, 가난한 사람이 많고, 고아들이 많고, 과부들이 많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이 사람들을 도와야 할 참 중요한 때에 물질이 필요한데, 이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둠으로 인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고아와 과부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그래서 사도들이 별명을 붙였는데 그 별명이 저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다. 바나바의 이름은 본래는 요셉인데, 요셉이라고는 이름은 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하다. 요셉은 구약 시대에도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이름은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짓고 있는데, 더하다. 하나님이 더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나 풍성하게 더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 이 바나바가 이와 같이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붙여준 별명이
바로 뭐냐면 바나바예요. 위로자다. 정말 당신은 위로자다. 위로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이 구브로라고 하는 곳은 오늘의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입니다. 섬나라예요. 섬나라. 이 섬나라는 말이죠, 터키와 그리고 그리스와 이집트 사이에 있는 길쭉하게 생긴 섬나라인데, 이 나라는 옛날부터 참 부요한 그런 이 나라였습니다. 그 부유한 곳인데 여기는 광산도 있고 무화과 열매도 많이 소출이 되고 밀도 많이 소출이 되고 또 기름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벌꿀의 산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키프로스, 이 구브로는 굉장히 부요한 나라였습니다. 옛날에는 나라가 아니라 소아시아의 한 속해 있는 그런 섬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나라가 독립 나라가 됐죠. 그래서 이 부요한 곳이었는데 바로 이 바나바는 이 구브로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구브로에서도 이름난 부자가 바로 이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부자라고 해서 이렇게 성경공도 많이 하고 부자라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돕고 그런 것은 아니죠. 이 바나바는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밭을 팔아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놨던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꼭 돈으로만 하는 건 아니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는, 선교하는 데는 이 물질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물질 하나가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큰 힘이 되는지 모르는데, 이 바나바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위로를 받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은 바로 이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오늘의 트리키에, 전에는 터키라고 말했죠. 트리키에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안디옥이 나오는데, 이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안디옥까지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좀 더 올라가게 되면 사마리아가 오고 사마리아에서 또 쭉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안디옥이 나오는 것이죠. 이 안디옥이 나오는데 이 안디옥까지 흩어진 사람들이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흩어진 것입니까? 기독교 박해 때문에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올라가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하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와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본부 교회에서는 여기에 사람을 누구를 보내야 되겠는데 누구를 보내야 될 것인가 하고 회의를 했는데, 가장 인격적이고 덕망이 있고 가장 모범적이고 이런 참 신앙인, 평신도 가운데 신앙인이 누군가, 이래서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송해서 이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이제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사울이란 사람을 이제 초빙을 해가지고 이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런데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일컬음을, 별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별명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이 오늘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용어가 된 것이죠.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란 이름,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사울이란 사람을 초빙을 했습니다. 초빙을 해가지고 함께 이제 1년 동안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교인들을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양육을 했는데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다마스커스로 가는, 오늘의 시리아로 가다가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 아닙니까? 가다가 예수님의 그 강렬한 빛을 받아가지고 그는 눈이 멀었던 사람이죠. 이런 참 정말 악명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사울 그러면 누구든지 다 두려워 떠는 그런 사람인데,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을 초청을 해서 그래서 1년 동안 성도들을 가르쳤는데, 그런데 성도들의 수가, 그 무리가 큰 무리가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그런 별명도, 일컬음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참 이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게 된 것은 이 바울과 사울과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교인을 잘 양육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어려운 때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뒤에 나옵니다.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렇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흉년이 들었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교회, 이 안디옥 교회의 모교회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막 지금 태어난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해가지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안디옥 교회는 1년밖에 사울과 함께 이제 양육을 받지 않았는데 이렇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머니 교회이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생면부지의 얼굴도 모르고, 그렇지만 그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와 같이 이제 부조를 보내기로 하고 이제 오늘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이 부조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안디옥 교회는 1년밖에 훈련을 받지 않았는데, 말씀을 양육받지 않았는데 이렇게 성숙하고 깊이 있고 폭넓은 포용력이 있는 이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부럽고 또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그런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죠. 오늘 평신도 선교사, 평신도 사역자로 이 바나바가 이렇게 섬겼는데,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기에 이와 같은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바로 그것은 앞에도 말한 것처럼 그의 별명처럼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설문조사를 했는데 남자들 수백 명을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살면서 가장 살맛 나는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는 아내에게 칭찬을 받았을 때라는 거예요. 칭찬을 받았을 때, 아내에게 칭찬을 받았을 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을 때 가장 살맛이 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에게 칭찬하고 남편에게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살맛이 나게 만드는 것인지를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직장과 동료들에게, 직장에서 동료와 상사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을 때 살맛이 났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칭찬을 받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바나바라는 사람은 격려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서 그 장점을 북돋아주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다 단점도 있지만 다 장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난 저 사람을 칭찬하고 싶은데 칭찬할 게 없어요.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이죠, 그 사람에게도 분명히 칭찬할 것이 많이 숨겨져 있는데 여러분 찾아서 칭찬하면 살맛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도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제 전도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다. 오늘 우리가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이해해주고 사람들이 말할 때 그 말도 깊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또 들어주고 또 공감도 해주고 이런 그 자세가 바나바와 같은 자세입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지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진심 어린 격려와 칭찬과 또 공감과 따뜻한 미소와 주의고 주의 깊게 또 경청해주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평신도 사역에 아주 참 기초적인 것 같지만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나바와 같은 이런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바나바는 그의 그 별명, 그 별명이 결국 그의 삶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별명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신은 천사와 같습니다. 얼마나 좋은 별명입니까? 당신은 참 맥가이버 같습니다. 당신은 정말 만지는 것마다 다 잘 고칩니다. 당신은 재간둥이입니다. 재간이 많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별명을, 좋은 별명을 얼마든지 붙일 수 있지 않습니까? 꼭 나쁜 별명만 붙이려 하지 마시고 좋은 별명을 붙여서 바나바라고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별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붙여주고 또 따뜻한 마음으로 살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는 항상 주 안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파송을 받았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가 막 개척된 교회니까 말이죠. 그게 뭐가 구비된 것도 없었을 것이고 얼마나 초라하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그런 걸 보질 않았어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질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말이죠, 우리 사람들을 보면 꼭 나쁜 것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것만, 눈에 나쁜 것만 들어와. 그 사람은 참 희한해, 이상해. 그런데 이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그랬어요. 참 와보면 개척을 한 교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성지순례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가봤는데 안디옥 교회는 뭐 오늘 이런 교회는 물론 아니거니와 큰 안디옥에 있는 그 바위산을 뚫어서 넓게 뚫어놓은 그런 공간이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 뭐 거기에 뭐가 좋은 가구가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우리가 보기에 좋은 벽을 아름답게 리모델링을 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제 큰 바위를 뚫어놨을 뿐이에요.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갔을 때 그들의 모습을 보고 또 외모를 보고 또 그 예배당의 모습을 보고 그러질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그랬어요. 가보니까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사랑 안에서 서로 한 마음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그랬어요. 이 바나바가 그 파송되어 갔을 때 바나바가 제일 먼저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선이 바나바 같은 시선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부정적인 것이 자꾸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 흠들이 자꾸 보이고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제 눈도 바꿔주시고 바나바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굳은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굳은 마음으로. 이 말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굳은 마음, 굳센 마음,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조금도 어떤 어려움이나 시험 때문에 흩어지거나 변질되지 마십시오.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말이죠, 자기가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있을 만한 말들이 많이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랑할 만한 것도 많이 있지만 성경에 보면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얘기도. 이 사람은 레위 지파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그 가문입니다. 가문을 자랑할 수도 있고 자기가 인정받는 것도 자랑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은 말이죠, 구브로의 부잣집 부자였다 그랬죠. 부자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이런 말은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경험도 말하지 않고 자기의 지식도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만 말한 이런 순수한 참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면서 평신도 사역자의 모습은 바로 이래야 된다. 오늘 우리 평신도들은 이 세상에서 바나바와 같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거룩한 모습을 보고 그리고 어떤 인간의 눈으로, 감정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나바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볼 수 있는 이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이 바나바는 이것은 바로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 균형 있는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편중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공부를 많이 하고 합리적이고 또 이성적인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너무 미약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똑똑하고 그런데 왠지 영적인 얘기를 하면 이걸 무시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충만한 것 같은데 그러나 또 이성적으로 바르게 판단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또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편중적인 신앙생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올바른 것이냐? 이성과 영성을 함께 균형 있게 가져야 된다. 이게 건강한 신앙이고, 이런 균형이 있는 신앙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균형을 가져야 평신도 사역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데, 오늘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하는 말씀은 균형을 갖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균형 있는 신앙이 있어서 건강한 신앙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쪽으로 이 편중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건강한 균형 있는 신앙을 갖게 되면 큰 무리가 더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복음을 증거하실 때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권능으로 가르치셨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게는 균형 있는 이 신앙,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이 균형 있는 삶을 통해서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가 믿음과 성령 균형을 갖추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바나바는 무엇보다도 그 인격이 훌륭했습니다. 그 인격이 어떻게 훌륭했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울을 찾으러 갔다 그랬죠.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으러 갔는데, 이 사울은 말이죠,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다 두려워하는 사람. 이 사울은 박해자고 또 아주 핍박자요, 또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소문이 아주 파다하게 난 사람이에요, 이 사울은. 그래서 그렇지만 이 바나바가 신원 보증을 해줬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제가 이 사람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믿어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저 사람이 또 난폭한 일을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 사람은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원 보증을 해준 사람인 것이죠. 이렇게 바나바는 이렇게 신원 보증을 해주는데, 그 이후에 이 사울은 자기의 고향으로 다소라고 하는, 오늘의 튀르키예입니다. 다소라는 곳으로 고향으로 가서, 자기의 집으로 가서 있을 때 그때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딱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사울이 생각났어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 이 사울이라는 변화된 사람이 이곳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들과 함께 일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다소를 향해서 간 겁니다. 이 사울을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 226km입니다. 226km 같으면 오늘 서울에서 대전보다 좀 더 내려가는 것이죠. 그런 거리인데 걸어가게 되면 한 열흘 정도 걸려서 가는 겁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자동차로 고속도로 가면 2시간 정도 가지만, 그때는 말이죠, 그 길로는 자동차로 가도 4시간 걸려도 아마 못 갈 겁니다. 그런 먼 거리를 이 사울을 찾으러 갔다 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갔다. 이 사울은 정말 핍박자로 소문나 있는 사람이고, 이 사울은 또 부름받은 것도 나중에 부름받았고 그랬지만, 이제 이 사울을 위해서 이와 같이 헌신하고 섬기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바나바는 참 인격적으로 참 훌륭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오늘 이 바나바 같은 이런 인격을 우리 성도들이 다 가지셔서 우리가 섬기고, 누가 높으냐, 누가 선배냐, 누가 먼저 예수 믿었느냐, 누가 먼저 직분을 가졌느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바나바처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저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바나바와 같이 먼 거리를 걸어서 가서 헌신하는 이런 모습처럼 우리가 바나바의 이 인격, 바나바의 섬김을 배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 사도행전 앞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이렇게 나옵니다. 순서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중간쯤에 가게 되면 어떤 곳은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곳은 사울과 바나바와 이렇게 되어 있고, 막 섞여서 나와요. 그 뒤에 가게 되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바나바의 자리를 다 조용하게 이 바울에게 내어준 거예요. 조용하게 내어준 거예요. 어떤 사람들 같았으면 그것은 내 자리인데 내 자리를 왜 뺐느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자리를 기꺼이 바울에게 내어주면서 자기는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이것이 바나바의 인격이고, 오늘 우리 평신도들이 이 바나바의 이런 인격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바나바의
이런 참 훌륭한 섬기는 이런 인격을 우리가 소유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이럴 때 놀라운 역사가 바나바를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우리가 있는 공동체 사회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아서 이 바나바와 같이 위로와 격려, 칭찬을 주저하지 않는 우리 평신도들이 다 되시고, 또 우리의 눈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내 개인적인 사사로운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이런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다 되시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가 균형 있는 신앙을 갖추는 이런 평신도들이 되고, 또 이 바나바 같이 훌륭한 인격을 가졌어. 그러니까 이 난폭한 사울이었지만 변화된 이 사울, 다른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바나바는 자기가 앞장서서 신원을 보증해주고 그 사람을 오히려 바울을 존중히 여겨주면서 그러면서 초빙해 온 이런 참 훌륭한 인격, 이 바나바의 인격을 우리가 가져서 우리가 전도하고, 또 여러분들 직장에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놀라운 전도의 열매도 맺히고 교회는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평신도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평신도로서 살아야 할지를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바나바와 같은 세상에서 이런 평신도의 사역의 일을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는 바나바와 같은 이런 믿음과 위로와 격려하는 사람, 이런 인격으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주님 말씀하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신도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평신도 사역을 해야 할지를 사도 이제 바울과 또 바나바, 이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 바나바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할지를 알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나바와 같은 이런 균형 있는 신앙과 인격과 또 격려하기를 잘하는, 위로와 칭찬하기를 잘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내는 귀한 평신도 사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